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친구도 많고 자주 연락도 했는데 요즘은 그저 조용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따지는 법이다. 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도 외로운 이가 있고 단 한 사람 곁에 있어도 평안한 이가 있다. 예전에는 연락 없던 친구가 요즘엔 다시 생각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괜히 초라한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더 강한 마음을 가진 자다. 마음이 여유로운 이가 먼저 안부를 묻는다. 초라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스승님,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하지만 나이 드니 자식밖에 기댈 데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다. 사랑은 기대 없이 줄 때 자유롭고 기대하며 줄 때 괴로움을 낳는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자식이 도무지 마음 같지 않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마음이 서운한 이유는 기대 때문이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함도 없다. 자식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면 실망하게 되지만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길 때 마음은 평온해진다. 예전 친구들과의 거리도 멀어졌고 새로운 인연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란 게 이런 걸까요?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의 고요함을 두려워할 때 찾아온다.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이 고요함으로 바뀐다. 스승님, 노년에 진짜 필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자주 만나지 않아도 생각나는 사람, 주고받는 말보다 서로의 고요를 존중하는 인연. 그런 관계가 노년의 보물이다. 때로는 관계에 상처받을 바엔 혼자가 낫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상처는 관계의 그림자이지만 그것이 있기에 관계는 깊어진다. 혼자는 고요하지만 따뜻하진 않다. 마음이 닫히면 고독이 되고 마음이 열리면 자유가 된다. 그렇다면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바라지 않고 묵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마음이다. 그러면 오래된 인연은 편안해지고 새로운 인연은 부드럽게 다가온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오늘은 제 마음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외로움이 조금은 고요로 느껴집니다. 고요 속에 머물 줄 알면 더는 외롭지 않다. 그 고요함 안에서 너 자신과 가까워질 때 세상도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 스승님, 예전에는 하루 종일 움직여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합니다. 몸은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 강물도 흐르다 보면 얕아지고 바위도 바람에 깎이는 법이다. 늙는 건 당연한 일이다. 몸이 이렇게 변하니 마음도 위축됩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싫어지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습니다. 몸이 느려질수록 마음은 깊어질 수 있다. 몸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마음이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것이 노년의 수행이다.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나 겁이 납니다. 병은 경고이지 처벌이 아니다. 두려움은 병보다 더 해로운 독이다. 병을 미워하지 말고 몸의 신호를 감사히 받아들여라. 주위에서는 건강해야 자식에게 폐를 안 끼친다고들 하더군요. 그래서 더 걱정이 커집니다. 건강은 중요하지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몸을 지키되 마음을 먼저 살펴라.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따라 무너진다. 약을 몇 가지씩 챙겨 먹으며 사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약은 몸을 돕는 도구일 뿐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약도 덜 필요하다. 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번뇌를 내려놓는 일이다. 건강검진도 무섭고 혹시 치매라도 오면 어쩌나 싶어 혼자 상상하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치매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금을 놓치는 것이다. 아직 온전한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미래를 미리 걱정할 이유는 없다. 지금 아픈 것도 힘든데 앞으로 더 아플까봐 더 무섭습니다. 아픔은 피할 수 없는 손님이지만 그 손님과 잘 지내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아프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고 아프다고 괴로운 것도 아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아픈 제 마음이 조금은 덜 아픈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진다. 이제 그 마음을 하루하루 지켜가거라. 스승님,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돈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돈이 문제입니다. 돈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삶 그 자체는 아니다. 돈은 도구로 다스릴 때 편하지만 마음으로 쥐면 불안해진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부끄럽고 생활은 빠듯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날이 많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겸손이고 지혜다. 그러나 가장 큰 부는 덜 바라게 되는 마음이다. 집값, 병원비, 생활비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많음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온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커서 생긴다. 검소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괜히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연금도 많고 자식도 잘 내주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비교는 끝없는 굴레다. 다른 사람의 풍요를 부러워할 시간에 나의 하루를 돌아보아라. 오늘 하루 잘 살았는가? 그 질문만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었어도 돈이 많으면 여전히 존중받는 걸 보면 씁쓸합니다. 진짜 존중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온다. 말 한마디, 웃는 얼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오래 기억된다. 돈을 쫓으며 산 세월이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삶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 중심이 무너지면 삶이 흔들린다. 이제는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울 시간이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운 마음이 진짜 부자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스승님, 요즘 저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가치는 역할에서 오지 않는다.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소중하다. 자식도 이제 독립했고 사회에서도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세상에서 밀려난 느낌입니다. 꽃은 피는 순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지는 모습도 시드는 잎도 모두 자연의 일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나를 당당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꾸 위축됩니다. 자존감은 다른 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믿는 마음, 그것이 자존감이다. 저 자신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요. 가장 깊이 있는 귀는 스스로에게 기울이는 귀다. 거울 앞에 앉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깊은 위로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다시 높일 수 있을까요? 매일 나를 칭찬하라.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라. 실수조차 품어주어라. 그런 마음이 자존감을 자라게 한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를 소중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에게 세상도 다시 따뜻해진다. 스승님, 요즘엔 자꾸 지난 일들이 떠오릅니다. 잘못했던 말, 더 잘할 수 있었던 선택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오늘을 무겁게 만든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살아야 할 삶이다. 어떤 일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부끄럽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라. 그때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을 뿐이다. 상처를 줬던 사람들도 떠오릅니다. 사과도 못하고 마음을 닫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픕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의 참회이다. 모든 인연은 다시 만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일이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은 늘 그 자리에 묶여 있다. 그럼 후회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후회를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는 법을 배워라.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따뜻하게 품는 연습을 하여라. 그렇게 하면 편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은 바라보는 대로 바뀐다. 사랑으로 바라보면 상처도 치유가 된다. 과거는 이미 갔고 오늘은 내가 새로 쓸 수 있다. 오늘을 새롭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과거의 기억도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시작이다.
스승님, 요즘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다. 태어난 모든 것은 머무르다 가는 법이니라. 그런데도 죽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 이후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두려움은 모름에서 온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삶을 충실히 사는 자는 떠나는 순간도 담담히 맞이할 수 있다. 치매나 병들어 누워 고통스러워지는 모습이 더 두렵습니다. 미래의 고통을 미리 상상하는 건 괴로움을 앞당기는 일이다. 아직 오지 않은 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라. 죽음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허무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과연 그 순간을 담담히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잘 사는 자만이 내일을 평온히 맞을 수 있다. 죽음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남겨질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사랑은 짐이 되지 않는다. 걱정보다도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많이 전하라. 그 기억이 남는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을 충분히 살아내는 마음이다. 매일을 마지막인 듯 살아간다면 죽음은 그저 하나의 문이 될 뿐이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두려움이 조금은 고요로 바뀐 것 같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러나 삶 또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니 오늘을 충만히 살아가거라. 스승님, 저는 자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엔 마음이 머무르질 못합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다. 오직 지금만이 진짜 삶이다. 그런데도 지금에 집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바쁘고 복잡합니다.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생각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흘러가게 둘 수는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숨을 바라보아라.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끼고 바라보면 그 안에 마음이 머문다.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지금과 연결된다. 저는 늘 할 일을 떠올리며 조급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조급함은 현재를 놓치는 병이다. 하루에 한 가지 일만 정성껏 해보아라. 깊이 있는 삶은 속도보다 밀도에서 온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간다는 건 단지 천천히 살아가는 것일까요? 천천히가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땐 밥맛에, 걸을 땐 발걸음에 집중하는 것. 그게 수행이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해서 오히려 지금을 놓치나 봅니다. 중요한 일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담아라. 그러면 모든 일이 중요한 일로 바뀐다. 오늘 이 순간도 참 소중하네요.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지금이요.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는 어떤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는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